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분주한 마르다와 분명한 마리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방금 이렇게 같이 찬양대로 함께 섬겨주신 우리 한밤 샬롬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네, 특찬을 마치시고 내려간 그 순간부터 저의 마음이 아마 분주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존경을 받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80번째 생일을 맞이한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 중에 실패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하나님과 보냈던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실패자라고 본인을 가리킨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요한과는 달리 이 베다니라는 지명을 밝히지 않은 채 한 마을이라고만 했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 중에 베다니를 들르셨다면 누가복음 19장 그 무렵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10장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본문 앞에 기록된 이 한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율법 교사에게 행함이 아닌 사랑이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더욱더 부각되고 강조된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행함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또 마리아는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섬김과 헌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분주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당시의 관행으로 본다면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식사 대접과 함께 하룻밤을 유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하루를 머물고 간다고 하니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을까요? 마르다는 바삐 준비합니다. 그런데 바쁜 것을 넘어 마르다는 분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쁘다는 것과 분주하다는 것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적과 방향이 있냐 없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이 바쁘다고 할 때는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돼서 바쁘다는 그런 목표치가 있지만 분주하다고 말할 때는 목표를 잃어버린 채 주의가 산만한 상태,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런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는 단순히 할 일만 많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 마르다가 분주하게 된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초대하겠다는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 구절에서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그 한 무리가 이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만 초대하겠다고 했던 그 마르다의 목적과는 달리 제자들을 포함한 한 10몇 명의 그 성인 남성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가 이 집안일을 부탁하기 위해 마리아를 보는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동생의 모습이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십시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할 것이 많은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1절과 42절 우리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와중에 많은 것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편식을 하셔갖고 한 가지 반찬만 제대로 내와라 그런 말씀이 아닌, 동생 마리아처럼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바쁜 것을 넘어 분주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의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라, 이해하라,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목적과 방향은 잃어버린 채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쁘게 흘러가고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능력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직업보다도 N잡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부업들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 있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요.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삶을 갓생이라고 말합니다. 갓생. 나의 갓생은 아침부터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갓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분주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열심만 있다면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분주한 그런 마르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감당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언니고 또한 장녀였죠. 이 나사로도 아픈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남다른 책임감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이것저것 생각하고 바삐 준비했던 것을 보면 그녀의 생활력도 뛰어났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보다 그 속에, 그 과정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유독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구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도 사용되는데 일에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분주함은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로 마리아는 분명한 마리아였습니다. 분주한 마르다와는 달리 분명한 것, 이 확실한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당시의 행동은 여성으로서도 또한 동생으로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랍비의 제자들만이, 그러니까 남성으로 국한된 랍비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은 마르다와 같이 집안일을 돕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여성들이 해야 했던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니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생 마리아는 사실 가만히 무엇인가 딴 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은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택한 것, 이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시 유명했던 율법 교사의 말도 아니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 생명이요 또 구원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부각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하였다면 그녀는 책망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르다의 헌신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 10장, 특별히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간에 누가복음 10장이 기록된 것이죠.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쁘고 분주하여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렸던 그러한 마리다가 아니라 비록 단순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자기 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선언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고별 설교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기를 앞두고 예수님에게 나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는 이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고 자라야 하는 것처럼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도 꼭 정답은 아니죠. 내가 내 길을 정하고 내 공로를 쌓겠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 믿음의 실체요 또한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삶, 예수님을 아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와도 같습니다. 멍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준 짐이 아니라 너네 스스로가 지고 가는 짐을 이 무거운 짐이라 표현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나에게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훗날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알지 못하여 1년치의 연봉이 되었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마리아의 다소 이 비상식적인 헌신을 본 가룟 유다는 그녀를 책망하지만 예수님께는 칭찬을 받았지요. 이 나드 한 옥합이 과연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봤던 적이 있었는데 한 3천만 원 가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천만 원. 1년치의 연봉이라고 평균을 잡았을 때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 마리아가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지 않겠습니까?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늘 쫓기는 일로 분주한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 영적인 일이죠. 그런데 긴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일들, 겪는 것들을 긴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를 도와서 집안일을 도와야 했지만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앞에 급한 일들을 하나둘씩 처리하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영적인 일을 택했고 마르다는 육적인 일을 택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정말 많은 일을 맡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역과 또 많은 헌신과 많은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르다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긴급한 일들에 둘러싸여 오늘도 마르다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긴급한 일들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아프다는 그 긴급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긴급한 일로 생각했다면 당장 나사로에게 달려가서 그 병을 고쳐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긴급한 일을 뒤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긴급한 일들보다도 중요한 일을 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긴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일은 결국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없이 쳇바퀴 돌듯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감당하는 그런 멀티태스킹이 아닌 한 가지를 제대로 감당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하는 양육과 행복 모임, 전도 등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긴급한 것들이 우리의 중요한 일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하나 진득하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살 빼기 내기를 했을 때도 한 중간쯤 그쯤이었고, 제가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한 중간쯤은 합니다. 근데 정말 잘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이제 무엇이었냐면, 청소년 때 이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 그것만큼은 제가 웬만한 캠프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 검정색 티가 땀으로 그냥 소금기가 다 묻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분주한 그 마르다가 아닌 분명한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일에 가장 먼저 분명한 것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한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는 사람과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삶이 아닌 한 가지 분명한 것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